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 아멘. 미신이나 하등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잘못 아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면 안 되고 올바른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다가 하는 의미가 다른 종교와 좀 다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된다.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야다라고 하는 말, 기노시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히브리어 헬라어의 모든 의미가 삶을 통하여 함께 살고 나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 한 권 주면서 야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이거 다 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 함께 숙식하고 함께 교육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액을 물리쳐야 된다. 굿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굿하면 돼요. 그러나 그 굿이 왜 해야 되는지, 의미가 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이것이 미신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 고등종교일수록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 건물은 여천교회 예배당입니다. 여천교회는 바로 여러분, 사람, 세상에서 구별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천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이 교회인데 우리가 모였지만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혼신하지만 머리는 예수님이다. 머리의 의미는 뭐냐? 대표자, 결정권자, 의사결정 예수님이 하신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격, 체험이 없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 사람이 머리인 경험과 물질과 다른 것들이 머리가 되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마다 다 똑똑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어지간할 때 산으로 가지요. 너무 많으면 그 자리에서 가라앉습니다. 요즘은 다 사공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의 지식이에요. 근데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핸드폰 하나 100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누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이 등산을 갑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유치원생은 삼촌 이쪽 길로 가요. 여기가 좋은데? 대학생은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삼촌 여기가 좋은데 왜? 아니야, 지금은 좋지만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로 가면 저 산봉우리 못 올라가. 아니야,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데 우기면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훨씬 시야가 넓은 대학생이 판단이 맞던 거죠.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땐 어느 길을 가야 되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컴퓨터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 그런데 돈 없으니까 하지 말자.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민주주의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되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건 바른 결정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아. 내 길이 맞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아니야. 다른 길로 가라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빙빙 돌아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다가 나중에 이 한 번뿐인 인생 몇십 년을 허비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은 나이 차이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10살, 20살 많은 학생들이 한 10분의 1, 10분의 2가 돼요. 우리 신학교 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주여 눈물 한 방울.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뭐하러 방황했을까? 그냥 반드시 오지. 그냥 왜 방황해? 다른 길로 가면 헛된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실수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게 축복인.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자녀들 안 커요. 내 생각대로 일 더 안 돼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 1%밖에 안 돼요. 저마다 다 준비하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머리를 따라가야지 머리를 안 따라가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항상 예수님의 뜻, 머리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내 욕심이 앞서면 항상 후회하고 항상 고난을 자초한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건 네가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되라.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해라. 교회 와가지고 주여 그래 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축복이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런데 이 여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
정신적 질병이 걸린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창녀들, 몸 팔아 사는 창녀들은 창녀라는 말 자체도 더럽고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자체도 입에 담기 싫어서 저 여자들은 7 귀신 들린 여자들이다. 창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 자리에 수준 있는 사람들 11조 철저히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어져 버려요. 창녀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 제일 귀중한 어마어마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머리털로 팔을 닦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 불결한 여자가. 예수님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걸 모르시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놔둬라. 이 여자가 진짜 예수 사람이다. 이 여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창녀 보고. 이유는 2가지. 하나는 너희들은 지금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욕심이 가득 찼어. 너희들은 계산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여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깨트려서 드려. 이게 진짜 신앙이야.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야. 또 너희들은 말만 나보고 주여 그러고 나를 초청해 놓고 주인공이라 그러지만 니네가 자랑하려고 그러잖아. 나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이 여자는 눈물로 향유로 내 발을 씻기지 않냐. 앞으로 너희들이 모인 곳마다 이 여자 좀 본받아라. 이 여자 오늘 행한 일 교육하라. 졸지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창기예요.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진짜라 성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직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수천만 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이신가? 말만 주여 해놓고 내가 머리 노릇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머리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당회가 되도록, 그런 모든 부서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비교 대상이 없다. 만물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없다. 예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갈까? 다른 데 갈까?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다.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마라. 낙심할 필요 없어.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예수님 붙들면 다 해결돼.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야. 으뜸이에요. 으뜸. 예수.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 없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드리는 것이다. 비교 대상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예수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으뜸의 자리에 계셔야 될 예수님, 으뜸이 돼야 될 예배, 신앙, 복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의 경험이 그 자리에 있고 내 생각이 그 자리에 있고 물질이 그 자리에 있고 자식이 그 자리에 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 사람 본받지 마라. 그는 우리와 원수다. 그는 우리의 대적자다.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대장 노릇한 으뜸되기를 좋아.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버림받아요. 반면에 낮은 곳을 흘려가려고 애를 쓰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높이 쓰심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이 한 세상 축복받고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총이 돼야 돼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저는 목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 많은데, 더 훌륭한 장로님들 많은데 참 하나님도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삼아주신 것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도 더 할 수 있고 성경을 더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거룩한 굴레가 있는 게 오히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그래요. 겸손이 아니라 팩트거든, 사실이거든. 우리 여수노예 와서 제가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감투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안 썼어요. 종회를 다니는 것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노회장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해서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3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노회장 됐어요. 노회장 되니까 공천위원장도 하라고 또 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총회장까지 총회장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또 오늘 아침에도 목양실을 보면서 제 목양실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다 버리라. 많은 화분 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감투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높아지고 감투 좋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것 초연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섬겼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형편없이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복을 누리고 번세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으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신앙을 으뜸으로
종의 자세로 기꺼이 내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 내가 종이 될 때, 종의 자리를 찾아갈 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정의를 빙자해서 화평을 깨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의의 투사는 없습니다. 마귀에 이용당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반대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사람들 모셔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밥 사주면서 불평불만을 조성하고 다툼을 많은, 그게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리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화평의 다리, 그 다리를 건너는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효자들만 있어야 될 텐데 불효자식들이 많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많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 내가 여천 교회예요. 나 때문에 여수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먹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목회 모토가 사랑이고 이 예배당의 이름이 사랑예배당.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번 총회장님의 항상 주제는 총회장님이 정하세요. 총회장님이 정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에요. 내년 제가 총회장이 되면 저는 내년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제 일평생 모토가 사랑. 이유가 뭐냐? 제가 많이 해봤어요. 따져도 보고 교육도 해보고 사정도 해봤어요. 안 돼요. 달래기도 해봤어요. 안 돼요. 오히려 가슴 아파.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해봐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를 못해요. 그게 한 10여 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으면 이건 내 생각이지.
불러다 놓고 따지고 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할 줄 알았더니 인정 못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해줘라. 사랑만 해줘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훈련만 그런 기도만 계속 했더니 놀라운 일. 제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도 오히려 세월이 지나니까 저를 품에 안아주는 든든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이 기쁨의 찬송 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한 명씩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와 야 사랑밖에 없어 여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셔야 돼요. 잘못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방법 외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인내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몇 번 TV 드라마가 아니죠. 예능이라 해야 되나? 이름도 멋져요. 돌싱.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자 여자들 다 50대들인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짝을 구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우연히 몇 번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또 실패하겠다. 간단해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 오늘 누구 씨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가 이래서 안 됐다 뭐 마음을 접었다 그래. 여러분 인꼬 부부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평생 인꼬 부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들려고 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싸움만 나요. 행복한 부부들은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나 그 사람 이게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을 접었어요. 빨리 접는 게 나아. 안 되는 거예요. 금술 좋은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잖아. 맞춰가니까 닮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한 10번 이혼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행복은 만들어져 가는 거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우 내 남편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 아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요. 똑같아요. 사랑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서 자식이 무조건 이쁘잖아.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속을 썩여도 이쁘잖아.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다윗은 죄가 많았구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 만큼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런 다윗도 머리털보다 더 많다. 내가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의 기도가 안 나. 내 옆에서 펑펑 울며 회개의 기도한 사람, 저 집사님은 한 달 동안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았어? 한 달에 한 번 참여 기도 드리는데 저렇게 울까?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교만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나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상처. 제일 어리석은 부부가 뭐예요? 지금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남편. 지금 남편이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숨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왜 울어?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죠. 응?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실컷 사람 며칠을 몇 달을 속상하게 해놓고 권사님 우리 털게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자기나 뒤끝 없지. 저처럼 소심한 A형들은요 몇 달 간다니까요. 정말 제 아내한테도 몇 번 얘기. SNS 없었으면 좋겠다. 1000명, 1500명이 목사님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요 한 사람이 문자 보내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면요 며칠 밥을 못 먹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좋은 쪽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총회도 저도 이번에 얼마나 힘들은지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 없어서 숫자 세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일지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김집사야 우리 결산 좀 해보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다 알고 계셔도 용서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셔서 사는 은혜로 살면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 용서받고 살면서 다른 사람 한두 가지 죄를 왜 용서 못하고 지적하십니까?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너희의 젊었을 적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이 세상의 부귀영화, 건강, 지식 다 자랑하지 마라. 그것도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다 헛된다. 곧 땅속에 묻힐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공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용서로 사는 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드립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무서운 교만이고 죄악임을 깨달아 회개에 눈물 나는 기도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평 불만을 교묘히 조성하는 건 마귀의 자식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헛된 소리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눈은 하나님 감겨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종의 자세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높이 쓰시고 축복 주시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일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